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한 번만 더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말이 이렇게 좀 잘못 나올 때가 있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깊이 못 자고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이 되면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준비해서 못 주니까 엄마가 피곤한 몸으로 아이한테 그 찬장 열어서 콘프레이크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포크레인 먹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포크레인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피곤함이 아직 덜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어보잖아요. 너는 남편하고 몇 살 차이 나니? 그러니까 무심코 연년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안 돼요. 연년생이라는 말은 형제들끼리만 쓰는 겁니다. 부부가 무슨 연년생입니까? 혹시 그동안 그렇게 썼다면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하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중에 혹시 설자로 시작되는 그 레임으로 끝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려고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막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줌마, 망설임 없어요? 머리는 설레임인데 입으로는 망설임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게 휴식이 부족하십니다. 반응이 여러분들은 시원치 않네요. 그래도 한번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안 웃나 한번 볼까요? 은행에서 통장을 쓰다가 이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다시 재발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원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재발행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헛나와서 재개발해 주세요. 막 육순하고 회갑을 딱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그 잔치 어땠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육갑 잔치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 왜 그렇다고요? 휴식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도 헛나온다, 우리가 헛걸음한다, 또 헛디딘다, 이게 다 피곤해서 그럴 것입니다. 사실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한 가지 운동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는 이 속도에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엄청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산업의 발전으로 모든 것들이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네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플라네르라는 말이 제가 불어를 잘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플라네르라는 이 단어는 배회자 또 산책자 어슬렁거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너무 사람들이 속도를 내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배회를 하면서 산책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 거예요. 1840년대에 있었던 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 플라네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산책을 하는데 뭘 끌고 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강아지가 아닙니다. 거북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플라네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느릿느릿 하면서 나는 속도를 내지 않아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속도는 빨라지지만 나는 여기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프랑스 파리지행의 어떤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6개월 동안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이제 남은 그 6개월을 힘차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보니 이제 휴가철이 또 다가왔네요. 날씨도 덥고 여러분들이 잠시 땀을 닦고 쉬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될 때,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날이고 또 안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로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명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매우 바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쁘신 거죠. 잠을 주무실 틈도 그리고 식사를 하실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과 함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것을 도와주다 보니 제자들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따로 별도로 일부러 한적한 곳, 붐비지 않는 곳,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가서 잊지 말고 그곳에 가서 계속은 아니고 잠깐이라도 쉬어라. 일하지 말고 멈춰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 3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계명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순종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순종이 어렵다라면 그 계명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가 어렵냐고, 안식일이 뭐가 어렵냐고, 그 쉬라는 건데 나는 일하라는 게 더 어렵지 쉬는 거는 너무 쉽던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잠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 말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무려 2장입니다. 누가 하셨겠습니까? 2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첫날부터 6째 날까지 계속 일을 하시다가 7째 날까지 계속 하시다가 7째 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한다는 것은 쉰다는 이야기라면 힘든 일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쉬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 쉬는 걸까요? 하나님은 힘이 드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힘은 쓰시지만 힘이 드실 분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보니까 복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시면서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안식은 축하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그동안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오늘 찬양처럼 보라고,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식하는 자리에 6째 날에 창조된 인간들이 거기에서 주님의 안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안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그 다음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쉬십시오. 먼저 쉬고 일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가도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뭘 굽고 뭘 삶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아시다시피 만나 때문입니다. 만나를 그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매일마다 일정한 양을 주셨는데 다음 날이, 내일이 휴일이면 주님께서 그 휴일 전에 넉넉하게 주셔서 내일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그날 것을 미리 주고 그것을 굽고 삶고 너희들은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이 나오기 전입니다. 십계명도 나오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데 20장에 보시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쉽지요? 말은 쉬워요. 안식일? 이해해. 기억하면 되잖아. 거룩은 구별된 거 아닌가? 지킨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식일 자체를 기억해야 되고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되죠.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을 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강론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에 설명된 안식일을 지키는 법, 이것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날 쉼으로써 그걸 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많이들 지키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킵니다. 이걸 안 지키면 안 돼요. 정말. 안식일날은 전쟁도 안 하잖아요. 또 그걸 역용해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승재라는 혹시 강사를 아십니까? 네, 아세요. 수학 강사더라고요. 1년에 뭐 100억 이상 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수강생이 있고 또 그 강의 자체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저도 우연히 접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게 쉽겠어요, 안 하는 게 쉽겠어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게임 안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게임 안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물어봐요.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조금이라도 더 쉬워.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좀 약간 궤변 같기도 하고 이게 말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계속되는 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는 건 어려워. 제대로 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 만약에 너희들이 동부구치소에 갔다고 해봐. 그럼 동부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게임도 할 수 없고 스마트폰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저 그냥 앉아 있을 거야. 그런데 수능을 볼 수 있는 책을 하나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니? 그거 갖고 계속 공부하겠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야.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공부도 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하지 마. 둘 다 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전 말렸어요. 그럴듯하잖아. 저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은 이런 건 필요도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게 왜 어려워요, 사실? 쉬운 것 같은데 왜 어렵습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안 하면 밀릴 것 같거든요. 안 하면 나중에는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면서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 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나 막상 해보면 어려운 계명, 4계명,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며, 그 안식일이 뭐길래 이게 영원한 안식이 언약이 됩니까?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래요. 증거품이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순종하면서 쉬는 것이 표징이랍니다.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표징으로 보여지니까 주님은 이것을 언약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거나 이웃을 만났는데 내일 뭐 하세요? 물어보면 저 내일이요? 교회 갑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시군요. 예,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은 사상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의 삶을 부지런히 살지만 하루는 멈추고 그걸 하지 않아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고, 하나님의 종이니 나는 그저 종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쉬는 것, 그것이 바로 표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나? 난 좀 자신이 없는데 하시는 분도 몇 분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가르치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이 폐기됐다고만 생각하고 저걸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은 정신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돼요. 이 구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날에 내 사사로운 오락 또는 말,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다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우리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저 오락이라든지 또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사로운 말, 이거는 뭐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놔두고 먼저 하라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안식일도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또 누가복음 6장 5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인자는, 즉 사람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본문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예?
도, even, 음식만 이분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도 포함해서 주님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도 주님께서 주인, 소유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안식일도 주님의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안식일만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이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만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오늘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하루는 밀밭 사이로 주님이 걸어가시게 됐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안식일인데 배도 고프고, 사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거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제대로 음식을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시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밀을 따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비면 거기에서 알갱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고 불어버리면 거기 알맹이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타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타작하고 있죠. 음식을 만들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어 먹고 있네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에, 다윗도 예수님처럼 일행들과 함께 시장한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있었던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죠.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진설병, 즉 제사 지낼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먹는 거겠죠. 그거를 자기 일행들과 함께 먹었어요.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어떤 선언이 있었을까요? 무죄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유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도 아무도 다윗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설병 먹은 것 자체는 율법을 어겼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 이후에 바로 있을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는데 살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무죄라고 했던 거예요. 이 무죄 선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소환할 때에 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어디 안식일 뿐입니까? 주님이 만든 제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방법에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잘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내는 문제를 바로 맞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읽으신 내용이에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날이라.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여호와의 거라는 거죠. 아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으셨고 그 주인이 되셨지만 그 안식일의 용도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인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인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 그 율법 안에, 그 형식 안에 매여서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날 꼭 교회를 나와야 되겠는데 주일날 회사에서 꼭 나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비행기 조종사. 주일날도, 일요일도 아침에 비행기 뜰 수 있잖아요. 승무원들, 뭐 기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아니, 그거를 바꿔주면 고맙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제가 하고 있는 무슨 사업은 이 소비자들하고 약속이 잘 되어 있어서 이날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문제라서, 물론 어떤 분은 그 손해를 막심히 보시면서도 하는 그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문을 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저 사람은 주일날 문을 열었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말은 앞에서 안 하지만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면 그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쉬든지 죽든지. 쉬든지 안 쉬든지가 아니고, 쉬든지 일하든지가 아니고요, 쉬든지 죽든지 해라. 왜 이렇게 참 굉장히 어려운 설교 제목, 아니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당황스러운 제목을 놨을까요? 여러분, 안 쉬면 죽어요. 사실은 안 쉬면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또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게 쉬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안식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무슨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야. 혹시 딴 거 시키는 거 아니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거보라고. 벌써 멍에를 지래잖아. 배우래잖아. 이건 힘든 일 아닐까?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래잖아. 몸은 아니네. 마음이 쉼을 얻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내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30절에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사인 제가 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해석할까요? 여러분이 멍에가 쉽다, 이 짐이 가볍다라고 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볼까요? 멍에란 요크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이 주고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이 소가 혼자서 쓰는 것도 되고 여럿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쉬워요. 옛날 우리나라의 황소는 저렇게 멍에를 메고 저렇게 뒤에 있는 수레를 끌었습니다. 저게 멍에예요. 멍에를 쓴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이죠. 역설적으로 주님은 멍에를 짓는데 어떻게 쉰다고 할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멍에는 뭘까요?
황소 2마리가 일을 한다고 합시다. 이 2마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면 나무 하나를 저렇게 같이 걸쳐놔요. 저것도 멍에라고 할 수 있어요. 주고스. 저 멍에는 힘 있는 황소가 힘이 좀 없는 황소와 함께 발을 맞춰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죠.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일하자는 것이고, 그 같이 일하자는 것은 겸손을 같이 하자 이거예요. 같이 겸손하자. 여러분, 같이 겸손하면서 안식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겸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온유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입니다.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멍에를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3장에 가보면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정의가 참 쉽지 않습니다. 손이 이렇게 말려 있다는 말도 손 마른이죠. 그리고 손이 깡말랐을 수도 있잖아요. 뼈만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손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손이 무슨 일로 피부병인지 건조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원어를 봐도 장애예요, 장애. 손에 장애가 생겨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안식일에 하신 겁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물론 손이 말랐기 때문에 내밀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식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쉴 권리를 얻었는데 이 쉼의 권리는 내 거야. 안식일은 내 거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비단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만약에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은 6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은 못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만큼도 살 수 있게 만드시고 또 그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단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그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쉬지 않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가 아니고 이 쉼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겸손한 일,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면서 누리는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안식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성취된 안식이 있고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안식이 있고요.
이제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안식을 얻으려면요, 주인이 안식하라고 해야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라면. 주인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종은 항상 일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상태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시켰던 일을 그거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속량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누가 지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우신 겁니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였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성취하신 안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노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식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모든 안식, 성취된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을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또 뭘 안 먹고, 뭘 마시고 뭘 안 마시고, 또 절기, 또 초하루라고 하면은, 초하루는요, 한 달을 첫 날에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11조는 내 재산의 10분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서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일로 누군가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정신,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 그 속내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몸이 바로 그리스도이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얻자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취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날 직장 나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번개를 그냥 탁 내리시는 거 아닐까? 우리 주님 그렇게 쫀쫀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은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야 될 안식은 뭘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한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안식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그 다음 장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안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지만 또한 already, 이미 얻었지만 not yet, 아직도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참여하게 하실 나라, 그 나라에서 주실 안식, 이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죠. 거룩하게 지켜야죠. 단순히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취하다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지만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뭘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이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아니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그 안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보여드리는 말씀에서 공란을 한번 채워볼까요?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단 눈으로 보십시오. 6절에 나와 있는 저 밑줄, 그은 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지 맞을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시고 답을 맞추십시오. 자, 8절은 알 것 같죠? 그러면 50점은 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자,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6절부터 읽으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보다 더 크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표징으로 삼으신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안식하시고 매일매일 안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